네,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저희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새벽 이렇게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네, 이 가운데 은혜 시간 주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은혜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귀한 말씀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 주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새벽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실게요. 1절부터. 예수와 제자들은 홍수 건너편 거리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은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듣는다면 굉장히 우리가 당혹스럽고 어려우실 거예요. 음, 1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 지역이 어딘지가 나오는데요.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리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라는 표현에 거리사 지방이라는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등장하는데요. 이 거리사라는 도시는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의 도시로서 특별히 이 당시 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배에서 내리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실제 마주쳤다고 생각했을 때 당황스럽고 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어떠한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이 표현 한 줄에서 저는 굉장한 상징성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패세지를 듣는 거를 이렇게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덤 사이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표현 자체가 한국의 이렇게 공동 묘지, 이렇게 잔디, 이렇게 푸른 풀이 있는 이렇게 그런 무덤 사이에 사람이 밤에 살고 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을 본 세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안개 끼고 무서운 이미지에 막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이 상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무덤들은 어땠냐면 큰 바위들을 파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덤 사이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 살 수는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무덤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 끝나고 생명이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상태, 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생명이 없는 상태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에 살았다는 것이 좀 상징성이 있게 다가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더욱더 이 사람이 그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지역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묶어봤지만 손과 발을 모두 묶어봤지만 번번이 이것을 끊었다고 나와 있어요. 엄청난 힘인 거죠. 그러니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손에 있는, 그러니까 쇠사슬을 먼저 끊고 발에 있는 쇠고랑 또한 풀었다는 얘기인데, 어, 엄청난 괴력이 이 사람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한 비참한 환경이 이어서 5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너무 참 비참하죠. 무덤과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특별히 여기에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 cut himself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기 몸을 돌로 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찢었다는 거는 굉장히 비참한 자해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 큐티에서는 좀 실제적으로 지금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떨까라는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LA에서 있었을 때요. 저희 집이 LA 아래쪽에 있는 플러튼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LA 온누리 교회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다운타운을 통과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그 트래픽이 너무 심할 때 그 맵이 보여주는 쇼컷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스키드 로라고 그 엄청난 그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끔 맵이 잡아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쇼컷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차 안에서도 엄청난 그 공포에 질렸었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나 이런 곳에서 접하실 수 있겠지만,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비참함도 있었지만,
제정신이 아닌 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겁먹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나가면서 제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였는데 하나님 만약에 제 차가 여기서 멈춰서서 제가 여기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하나님 저는 제발 이곳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무사히 제 차가 멈추지 않고 이곳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웃기지만 기도를 했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처한 비참함 또 우리가 알지만 군대막이라고 뒤에 나오는데요. 한 귀신이 아니라 이 여러 명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제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환경 가운데 이 사람의 처한 그 비참함, 이 영혼의 정말 슬픔이랄까요?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지방에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주쳤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실게요.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한번 저희가 6, 7, 8절을 잘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8절에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6, 7, 8절의 상황을 6, 7, 8절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여기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6, 7, 8절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된 것 같은데 8절은 명확하게 앞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하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가리사 지방으로 오셨던 거, 그다음에 배에서 내려서 이 더러운 귀신과 마주친 이 일들이 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 가운데 이 영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어, 상상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히 상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 많은 수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종했다는 거가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한둘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 어떠한 어두움을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많은 수의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정확한 건 우리가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어, 이, 성경에 나온 이 구절로 유추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귀신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재밌어요.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조금 다른 때보다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에 퀘스천 마크를 처음에 하고 이 지방이란 어떤 도시였나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대다수 거주하던 이 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음, 어둠이 굉장히 지배하던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때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고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 이 귀신들이 이제는 이렇게 애원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어, 비탈진 둑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2천 마리의 돼지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2천 마리의 돼지떼 엄청난 숫자죠. 예, 이 귀신들이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진 둑을 내리다가 호수에 이 돼지들이 빠져 죽었다는 이 광경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이 숫자들을 볼 때, 제가 어,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상상해 한번 보십시오. 이 돼지 이것을 이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보셨다고. 그랬더니 이후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대에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고요. 그 일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14절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장소로 왔더니 예수님이 아직 거기 계셨겠죠.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겁이 어떤 겁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덜컥 겁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한 비참함을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봤었고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손에 쇠사슬을 차기도 했었고 발에도 족쇄를 채우기도 했었는데 어, 그 정도로 온전치 못했던 이 사람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있는 것을 봤는데 덜컥 겁이 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이어서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무슨 일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돼지떼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봤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어, 그것을 돼지들이 떨어지는 걸 보지는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멀쩡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7절에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음, 요 구절 또한 여기서 이 지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귀신들도 10 지난 패시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절에서 보면 군대 귀신들도 예수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표현.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예수님한테 제발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놀랐고,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가라는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성경적인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 돼지떼 2,000마리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죠. 이 금전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지역적 상징성, 특별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자기들이 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귀신들의 간청들을 봤을 때 이 지역은 굉장히 어두움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어두움 속에 있던 어두움이 다스리는 지역 속에 거하던 이 사람들은 아직 빛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던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물론 금전적인 손실 또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 복합적인 모든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빛 대신 주님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8절 이어서 이 구절이 나온대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던 이 귀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한 이 사람, 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까요? 네. 자기 안에 있던 이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 물론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닐 테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예, 저도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떠나려고 할 때.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네. 우리가 제가 좀 즐겨하는 찬송가인데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인데, 음,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찬송가 시의 화자는 주님과 함께 계속 머물고 싶은데 바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네.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정말 우리 인생에 달콤하고 늘 주님과 머무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이 있어요. 어,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한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먼저 너희 가족들한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또한 성경 해석들은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가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방해를 받을까 봐 꺼려하셨다라는 해석도 있기도 한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고 증인 예배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살 것,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20절 보면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1절에 등장하는 거리사 지방,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던 이 거리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베푸셨는지 이 사실을 말하고 또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봅니다. 예전에 저희 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우리 각자의 삶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 주일날 와서 찬양을 해요. 손을 들고도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찬양, 예를 들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 이건 저의 예예요. 이런 찬양을 할 때 일주일간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사실 이건 비참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에 와서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찬양 가운데도 물론 배울 수가 있겠지만 한 주 동안 주님이 내 작은 삶 가운데 남들은 알지 못할지언정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한 주일에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체험한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예를 들면 배운 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밴쿠버 온누리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성령님의 임재함만으로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두움을 내몰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 항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다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